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모니터 볼륨을 조금 키워주세요.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로마서 10장 신약성경 253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하나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1시 40분에 투표가 끝났는데 2시에 또 예배를 한번 격려하십시다. 여러분 서로 옆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장, 저하고 선거관리위원장님, 우리 투개표관리위원장님 특별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뭐 다 우리 수고했지만은 아마 뭐 선거관리위원장님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신경도 많이 썼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걱정될 때가 선거할 때예요. 왜냐하면 정말 시험 들기 십상인 게 투표의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얼마나 많이 신경 썼는지 편두통이 생겼어요. 편두통이. 지금 한쪽 눈 잘 안 보여요, 사실.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는 1시간짜리 해놨는데 엑기스만 해야 되겠다. 엑기스만. 여러분도 빨리 좀 끝나고 가시도록.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려움 없이 잘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제 일꾼들도 세워졌고 다음 주가 스승 잔치니까 앞으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날마다 잔치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스승 잔치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가 아니고 5월 마지막 주로 하려고 그랬어요. 5월 마지막 주로 하려고 그랬는데 5월 마지막 주는 동호회 모임이잖아요. 동호회 모임이니까 점심 식사가 없어요. 그래서 손님 초청해놓고 점심도 안 주면 안 돼서 넷째 주로 하자. 넷째 주일은 또 찬양 예배가 있는 주간이니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즐겁게 찬양하는 분위기가 오히려 엄숙한 분위기보다는 더 좋겠다. 그래서 넷째 주일 다음 주로 했는데 마침 다음 주일이 뭐 석가탄신일이라면서요. 석가탄신일. 예수님 탄생은 관심 있지만 별로 난 그 관심 없어가지고 석가탄신일인지 몰랐는데 그렇다 그러네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신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다음 주에 석가탄신일에 교회로 올 것 같습니까? 절로 갈 것 같습니까? 절로 갈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다 석가탄신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뭐 절로 갈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초청 받았지만 절로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래도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제가 사진 하나 보내드릴 텐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여러분 보여드렸던 사진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기억나세요? 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이냐?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어요. 21번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그죠? 돌아가면서 보면 저 왼쪽에 제일 왼쪽에 높은 게 누구 발이라고요? 야, 장로님 기억하시네요. 저 박지성 발입니다. 박지성, 축구 선수 박지성. 오른쪽에 저 발은 누구 발이라고요? 발레리나 강수진 씨 발이다. 근데 오른쪽 요 밑에 요 매니큐어 칠한 발, 요 누구 발이라고요? 그냥 인터넷에서 가져온 발이다. 그냥 좀 예쁘장한 거 갖고 온 거. 이쪽 발은 누구 발이라고요? 예, 제가 있던 교회의 전도환 권사님의 발이에요. 전도 대상자 400명 가지고 전도하시는 권사님. 그래서 저 권사님은 전도 대상자가 400명에 전도 대상자 수첩이 있어요. 수첩이. 교회에서 집까지 거리는 버스 타면 한 2시간 거리, 굉장히 멀어요. 근데 전도하는 날에 저분은 주로 이제 그 어르신 전도, 노인 전도의 사명을 받은 분이군요. 본인이 왜 그러냐면 자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케어 못 해드렸다라고 하는 마음에 죄송함이 있어서 하나님, 나는 부모님에게 하지 못한 효도를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노인 전도하는, 경로당에 찾아가서 노인 전도하는 날이면 2시간 버스 타고 와요. 그래서 경로당 가가지고 어르신 섬기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리고 또 버스 타고 2시간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하루 온종일 시간을 내서 와서 그렇게 하는데, 그 버스 타고 가는 시간에 뭐 하느냐? 버스 타고 가고 오고 하는 4시간이 전도 대상자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어르신 노인 전도에 헌신하신 분인데,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새생명잔치 되면 이분이 경로당 가서 다 줄줄이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발이 아름답다 그런다고요? 3번 발이 아니고 박지성 씨 발이 아름답다. 세상에 저렇게 생기기는 저렇게 고생한 발이지만 얼마나 아름답냐. 강수신 씨 발이 아름답다. 여러분 동의 못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발레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저렇게 고생하면서 정말, 근데 저렇게 울퉁불퉁한 발도 아름답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몇 번이 아름답다? 3번이 아름답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발이 제일 아름답다?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4번 발이 제일 아름답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발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아름다운 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어때요?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어떤 발이 아름답다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왜 그 발이 제일 아름다워요? 그 발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지옥에 갈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발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사람을 살리는 발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심판 이후에 천국 지옥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다음엔 지옥 있고 천국이 있다 이런 얘기 하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요? 허무맹랑한 얘기로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비웃기도 하고 하잖아요.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진리도 잘 모르고 인생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조금만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나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뭐를 맞이해요?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잖아요.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힘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지만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 이후에는 뭐예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갈라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 기회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이후에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그거? 예?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봤으니까.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만나봤으니까.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 근데 저만 만났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하나님 말씀하신 심판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로 못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누가 허무맹랑하게 소설 써서 만들어진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흔적과 발판이 있는 그런, 그렇게 시작된 종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시고 사신 분이잖아요. 역사적인 흔적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이거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만나봤는데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죽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천국과 지옥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그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내는 사람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거예요. 얼마나 귀한 발걸음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발길,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해내는 발길, 보다 더 아름다운 발길은 세상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하십니까? 여러분의 발길이 가장 아름다운 발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오늘 오전에 제 전도 대상자 등록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오늘 못 오셨고 다음 주에 오셔서 등록을 하실 텐데, 이정림 성도님이라고 가끔 저 뒤에 왔다가 이제 가시는 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색소폰 학원에서 만난 분,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등록을 하기로 했어요. 색소폰 학원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의 선생님인 임유리 집사님한테 자기 교회를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 교회를 가고 싶다고? 그러면 잘 됐다. 다른 교회 가지 말고 그러면 신함교회 가자. 그렇게 신함교회 가자 그랬대. 임유리 집사님은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고요? 근데 왜 우리 교회를 가자 그랬을까요? 이야, 할렐루야. 그래도 할렐루야가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말씀을 너무 잘 가르치니 신함교회 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식사도 같이 할 기회가 있었고 차도 같이 할 기회가 있었고 만날 때마다 제가 한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해준 거죠. 결국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됐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물론 임유리 집사님이나 저도 전도를 한 거 있지만은 이분은 우리가 전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분의 사촌 오빠가 장로님이라 그래요. 영도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카가 아니고 사촌 동생이 교회 가고 구원받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빠 나 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가지고 신함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 봤다 그래요. 확인해 봤다 그래요. 설교도 들어보고 그 교회 좋은 교회니까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라. 그래서 이제 마음을 굳히고 이제 우리 교회를 오게 됐는데,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분의 마음 속에 보니까 갈급한 심령을 주셨어요. 이분이 뭘 하시는 분이냐 하면
저 진시장 옆에 금은 보석상 많잖아요. 거기서 금은 보석상 주얼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것도 저도 이제 한번 가봤는데 싼 집이 아니에요. 굉장히 비싼 집.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주얼리를 하면 얼마나 좋은 걸 하겠어요. 비싼 걸 하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분이 된 거죠. 그 마음에 가난한 심령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는 데다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임 집사님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오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누가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 만나서, 우리 만나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한 사람이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된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선택해서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처음에는 없었어요. 근데 누구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선택으로,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 말고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자 예비하신, 작정하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예비하신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택하신 자가 아니면 구원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를 만나서 시간 낭비하기보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만나면 우리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 되어 있어요? 14절 15절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15절이에요. 그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자, 14절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네. 말씀이 중간에 없어요? 자, 여러분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보고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단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죠? 14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으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자, 그분들이 들으려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전파하는 사람이 있으려면 어때요?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보내셨고, 보내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전파해야 되고, 그들이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셔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주님이 보내셨으면 우리 가서 뭐 해야 돼요? 전파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해야 듣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왜 가서 전파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보내셨는데 그러면 다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파. 근데 왜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다가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들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에 오늘 제목, 전파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그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전파할 수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전하리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전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전하냐 이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보내도 가서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전해요? 알지 못하는 일을. 내가 가서 맛있는 집도 먹어봐야 맛있다고 얘기하지, 그 집을 가서 먹어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이 보내셔도 가서 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잘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잘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지옥에서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영육 안에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도 보세요. 12절에 뭐라 그러세요? 12절에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부요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복을 주시되 풍성한 복을 주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누리고 살도록 그러신 분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육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살 필요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야. 그러면 어떻게 안전하고 어떻게 견디냐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너무 좋은데. 여러분 다 그런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여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예수님 알고 나서 지옥에서 건진받고 난 것뿐만 아니고 제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제 영혼이. 예전에도 간증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저도 세상에 살기 싫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너무너무 사는 게 고달파갖고 그 다음날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술을 진탕 먹고 그 다음 정말 안 일어났으면 정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제가 얘기 아무렇지도 않지도 하지만 정말 그때 당시는 살 희망이 없어요. 그런 아픔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한테 옛날에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할 정도로 지금은 너무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이렇게 복되게 살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회복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여러분 만복이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 제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한 게 말씀 묵상 시작할 때부터라 그랬잖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니까 제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늘 마음에 이 기쁨이 충만하니까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살만 나는 인생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 얼굴도 살아나고 인생도 살아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니까 어떤 복도 받았느냐? 내 육신적인 병도 낫게 되는, 치료되는 복도 받았어요. 저는 만성 위장병에 시달렸습니다. 위경련 일어나가지고 친구들한테 이 4명이 붙잡고 이렇게 들려가지고 병원 간 적도 있고. 왜? 신경성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못 믿으니까 모든 근심을 다 내가 가져와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근심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완벽주의. 완벽해야 살아남는다. 뭘 완벽해야 살아남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좀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믿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믿고,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주의에서 해방됐어요. 스트레스에서 해방됐어요. 위장병에서 해방됐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몸무게가 남자 몸무게 50kg였습니다. 50kg. 지금은 65kg. 딱 좋은 몸무게 됐습니다. 딱 좋은 몸무게. 걱정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 영육의 복을 받았어요. 방황하는 인생이 끝났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 도와주신 거, 인도하신 거, 기도 응답 받은 거, 그거 얘기하려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십니다. 못 가세요. 나중에 제가 자서전 써가 다 쓸 테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꼭 돈 주고 사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세상에 우리 아들도 하나 또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어서 목사를 되겠다고 신학교 갔으니 여러분 얼마나 뭐가 더 해요. 더 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세상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서도 아들이 목사를 하겠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 친구들이요, 제 아들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전부 부러워가지고, 야, 어떻게 살았길래 아들이 목회를 한다 그러냐, 부럽다, 너는 목회 성공했다, 우리 아들 중에는 한 사람도 목회하겠다는 애가 없다. 친구들로부터 뭐 얼마나 제가 부러움을 받고. 예. 아마 영민이는 3, 4년 지나면 목사 안수를 받을 거예요. 군목은 신대원 졸업하고 받는 게 아니고 신대원 졸업하고 2년 후면 신대원 가는데 그때 목사가 오시고 패스하면 바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20대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예. 엄청 빨리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저는 할렐루야인데 뭐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만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면 얼마나 인생이 신나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신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예수님을 왜 얘기 안 해요? 예수님 얘기하고 미정님 성도님에게 뭐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만나면 밥 먹고 시간 나는 대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하고 너무 좋다. 예? 살만 나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분 예수님 만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 전하시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는 우리 신함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95장 찬송합시다.